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며칠 전에 들었던 칭찬은 쉽게 잊히지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들었던 비난은 평생토록 잊히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생생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세월을 두고 생존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 인간의 뇌가 위협이나 상처를 더 오래 저장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10번의 칭찬보다 한 번의 비난을 더 오래 기억하고 수많은 은혜보다 한 번의 실패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다윗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배신도 경험했고 도망도 다녔고 억울함도 참 많았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상처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기억의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자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보다 주의 모든 기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저 사람은 나처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왜 나보다 더 잘 될까? 왜 저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 분노와 무기력감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사. 물론 다윗도 세상의 불의를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이 더 고난 받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의 결과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기억하심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서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18절에서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에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역사는 늘 강자의 편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기억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힌 사람을 기억합니다.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죄인을 품으셨고, 우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공통된 하소연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이해받을 때 치유됩니다. 공감받을 때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시작한 다윗은 이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비록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희망을 잃지 않고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그들은 자기가 사람인 줄, 인생인 줄 알게 하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의 대부분의 불안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편 9편은 상처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기억하고 더 크게 기억할 것을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은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상처만을 기억하고 있으면 절망이 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곳에서 소망이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 지울 수 없는 상처, 고통스러운 상처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더 크게 기억할 것을 결단함으로 새로운 소망의 기쁨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기억함으로 새로운 소망의 기쁨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기억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억눌린 자를 품으며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위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